오늘은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기는 것, 즉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세상의 악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의 7교회가 다 그러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보낸 메시지마다 그 끝에 모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즉 종말론적인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끝을 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주는데 뭘 줍니까? 보호자에 함께하여 주기를, 무엇과 같이 내가, 즉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와 원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심하더라도 우리들도, 교회도 용과 짐승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분의 승리가 이 죄악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셔야만 했던 이유, 그분이 승리를 거두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죠. 이곳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가 들끓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악이 가득한 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저 빈자리에다가 뭔가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과 짐승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악이 점령한 공간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이 점령한,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점령을 위한, 정복을 위한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요한은 왜 울었습니까?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울었어요. 그 요한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짐승의 왕이에요. 그 얘기는 유다의 사자는, 유대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란
왕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자 새끼다. 사자란 얘기죠.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그게 왕들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그게 규죠. 유다가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중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유다의 사자 왕으로서 용맹한 자로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워 이겼듯이 이 메시아도 어떻게 된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도 어떤 대적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십니다. 다윗의 뿌리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날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했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곧 이새의 뿌리를 다윗의 뿌리로 대체한 것은 다윗의 왕적 지위를 메시아께서 이어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유대 왕으로서 유대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악한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는 그 승리를 거두는 그 메시아의 강력함, 어떤 대적에 대하여서도 이기는 그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자칫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같이 칼과 창을 통해 거두는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승리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긴 하지만 결코 세상적인 방식이나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거두는 승리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그러한 다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포함해서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다라는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라는 10번째 재앙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지나쳤죠. 패스 오버했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유는 뭐예요? 지날 유, 월은 담월. 담을 그냥 지나쳤다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억압의 땅 애굽에서의 해방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자마자 바로가 나가라 했죠. 그래서 바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과 연관돼요? 출애굽과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다름 아닌 무엇이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거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죠. 그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렀다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렀다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출애굽 때를 가리키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있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할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그곳을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과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물에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노래를 부른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지금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그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처럼 지금 이 짐승 아래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건너야 했던 천상적인 의미의, 혹은 영적인 의미의 홍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새로운 시대의 뭐다?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애국과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승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쫓아오던 적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으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죠. 때문에 어린 양의 이미지 역시 단지 사랑의 희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말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한 어린 양,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고요? 승리,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력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분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그분의 승리는 강력하다. 그분 앞에서는 대적할 자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졸업은 어린 양조차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될까요? 어떤 곳이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눈물, 애통,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늘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우리는 허구한 날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허구한 날 울어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몸과 마음이 아파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주 가는 신방이 바로 병원 신방입니다. 병원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참 마음 아파요. 지난 주간에는 안경국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2달 전쯤에 갔을 때는 기력이 있었어요. 식사도 잘하셨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이분이 3일 전에, 우리가 신방 가기 3일 전부터 식사를 못 하신대요. 가서 보니까 코에 호스를 꽂으셨어요. 간호사가 면회를 해서 전동 침대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세워줘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진 않아요. 제가 가면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권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던 그분이 말씀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권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과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안수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제 우리와 작별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고, 그리고 면회가 끝나고 전동 침대를 쫙 내려드렸더니 내리자마자 바로 눈을 감고 눈을 안 뜨셔요. 피곤했나 봐요. 기력이 없으세요. 마음이 아파요. 어디 뭐 안권사님 뿐이에요? 다른 성도님들도 아프고 울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누가 아프다 하면, 누가 병원 갔다가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요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그런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다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지를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줄곧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저 멀리 있어.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여기에서 누려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는 역사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승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과거의 죄악에게 패배하고 있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져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의지하는 겁니까? 안 의지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여전히 믿어요. 구원받을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도 알아요. 다만 그 구원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상관은 별 관계가 없고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결코 머리털만큼도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나치게 미래주의적으로만,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만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구원,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와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통당하는 우리 삶에,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삶에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악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들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시켜줬는데 왜 자꾸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이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고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다 있지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하나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부터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동기 목사들은 지금 이제 목사들이죠. 그 당시에 동기들은 제가 다 당연히 유학 갈 줄 알았고 다 신학 박사가 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야, 너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너는 신학 교수 해야 돼. 제가 목회 안 하고 교수할 줄 알았던가 봐요.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던 저의 꿈이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야, 누구 요번에 가서 학위 받고 왔대. 유학 마치고 왔대. 박사학위 마치고 왔대. 이라는 말을 들으며 그게 그렇게 듣기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한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한동안은 그랬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지?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미 잘 압니다. 전도사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전도사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 부부였어요. 심각한 고통이더라고요. 어디서 애 울음소리만 들리고 어디서 애 웃음소리만 들려도 이 사람들의 눈동자가 바뀌어요. 누가 애를 가졌다거나 누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요. 근데 우리가 훨씬 늦게 결혼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가졌어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가 될까 봐.
불임 가정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인가를 그분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일종의 토크 콘서트 같은 콘서트를 갖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말합니다. 이 청년도 여자 청년이었는데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입양되어서. 근데 이 청년이 어린 시절에 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계단이었는지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계단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대요. 피가 나는데 애가 다쳐서 머리가 깨지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이 딸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너를 안고 뛰었어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너를 안고가 아니라 뛰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뛰었대요. 그날이. 그것도 자기의 다친 딸을 안고.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뛸 수 없는 엄마예요. 근데 자기 딸, 다친 딸 보고 뛸 수 없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뛴 거예요. 자기가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입양한 딸이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뛰어봤대요. 그때. 이 청년의 엄마 아빠는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입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추운 날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 버려진 아이가 죽음 직전에 발견되어서 병원에 실려오게 돼요. 갓난아기는 추위로 인해서 온몸이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남자가 나중에 이 아기의 아빠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부부는 이 딸 말고도 4명의 아이를 더 입양해서 5아이의 부모가 되었다고 해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 2가지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한 부부의 불임의 고통과 상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과 상처입니다. 두 상처는 모두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고통과 상처는 입양이라는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웠다 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청년은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아마 봉사를 많이 갔던 그런 가정이었나 봐요. 어느 날 미혼모 센터에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혼모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입양하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미혼모 센터에 당시에 어떤 여자들이 주로 있어요? 주로 어린 여자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하나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아마 고등학생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린 여자들이에요. 그 미혼모 센터에 그 어리고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잘 자란, 입양되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란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청년은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기를 낳아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엄마도 낳아준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 많은 부모 밑에 입양되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비록 여기에서는 입양이라는 방식이지만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방식은 무궁무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거대한 악과 싸워서 이기셔야 했느냐? 고통당할 우리들이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고통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그것과 싸워 이겨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그 나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먼 훗날에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는 일이 먼 훗날에만 일어나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저주처럼 만드는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도록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상처와 고통만 바라기보다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 그분께 예배하는 이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의 종노릇하거나 그것들에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 승리하고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를 또한 도울 수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 고통과 좌절과 죄악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향해 돌진합시다. 일어나 함께 힘차게 예비된 승리를 향해 행진합시다. 패잔병으로서가 아니라 승전병으로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돌입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도 힘차게 전속력으로 달려나갑시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